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았던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실천 신학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교리들이 가득하지요. 로마서에는 주옥 같은 교리들이 정말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교리들을 오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로마서 우리가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 얻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타락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교리를 오해하고 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너의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동이다, 행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너는 그러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보여주겠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던 다툼들, 그리고 뭔가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를 끼치고 상처를 내고 누군가를 짓밟는 이런 많은 다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가 봐요. 오늘날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물론 교회를 벗어난 세상 속에는 이게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들이 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심하게는 그리스도파, 예수파도 있어요. 이 파가 생겨나가지고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을 딴 이 모임이 생겨요. 이게 좋은 모임이 아니고 파벌을 조성해서 당을 짓고 그 당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자꾸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지체가 아닌 몸이 갈라지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일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이 헛될 지경에 이르게까지 교회가 타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하면, 구원을 표로 써가지고 팔아먹어요. 한 장이 얼마. 그거 했으면 제가 많이 팔았을 텐데, 이게 여러분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철에 신문 파는 거 있었죠. 요즘도 신문 파나요? 전철 안 타봐가지고,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팔아요, 장로님? 어떻게 팔아요? 신문, 딱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사진 밖으로 딱 꺼내서 메인 기사 보이게. 그 메인 기사에 낚이는 거죠, 이제. 제목을 잘 해놓으면. 한 장 주로 많이 사요. 중세 때 이 구원을 얻는 이걸 팔아먹었어요. 교회에서 사제들이.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른 거지요. 제가 팔았어도 여러분 다 샀을 거야, 아마.
다 샀을 거예요. 그냥 안 팔거든요. 전철에 끼고 가가지고 자 구원 펴왔습니다. 한 장이 얼마? 뭐 우리 이 바자회 또 옷 팔잖아요. 한 장에 3,000원, 두 장에 5,000원, 세 장에 10,000원. 딱 싼 건가? 두 장 사면 1,000원 싸고 세 장 사도 1,000원 싸네. 조금 더 깎아주든지. 이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를 돈으로 바꿔놨어요. 망하고 말아요. 그때 주역이 누구냐? 지금의 로마 교회 교황을 선두로 했던 이 교황을 교주로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개신교, 뭐 구교, 신교 이런 말이 이 올바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주로 가지고 왔던 그게 옛날 것과 새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뭐 개혁이냐 뭐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그 신앙이 얼마나 타락해 버렸던지 그런 단어가 튀어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런 단어가 생겨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죄와 또 세상 속에 거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끊임없는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다툼. 이 다툼이 뭐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어서 무엇을 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다투고 죽이고 시기하고 무서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 가운데 너희가 구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가 지금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런데 너희가 구하였다면 그 구하는 그 내용이 너희의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구한 자가 얻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구하기도 하지요. 물질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각 모든 사람들마다 보면 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살아가는 일,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고 쓰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 입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들의 꽃처럼 하루 있다가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용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에 이게 내게 과연 내가 기도할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해. 그거 하나님 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 다른 어느 교당 가면
무한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프랭카드를 내걸고 막 기도원도 올라가서 금식도 하고 뭐 수도 없이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과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것이 내가 기도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내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확고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거나 달라 그래요. 아무거나. 뭘 구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거나 줘보세요. 일단 아무거나. 데이트할 때 제일 성질 나는 게 자기야 뭐 먹을래? 그런데 아무거나. 이게 얼마나 애매해요. 식당에서 주문하려는데 이제 주문 받으러 왔는데 뭐 드실래요? 아무나 주세요. 쥐약이라도 갖다 주면 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대충. 뭐 구체적으로 뭐 구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정말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하도록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병에 안 걸리게 해주옵소서, 이걸 구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해주옵소서, 이걸 구할 때입니까? 이게 시대가 어려워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 부지런히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큰 꿈이 있습니다. 만들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 히트를 칠 것인가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지요. 코로나 특수. 결국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물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백신을 만드는 게 인도주의적인 게 아니고 빨리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태껏 모든 백신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셀 수 없는 돈들을 벌었지요. 하다못해 교회도 구원 증표를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오죽하면 세상은 더하면 더했지 교회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애매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이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이상한 사람들 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 강대상 해내래, 피아노 해내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별별 사람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요 기가 막힌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뭐 방언으로 막 자기만 알게 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너는 이렇게 하고 하래. 그럼 그대로 해요. 따라 해요. 그런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힐 일이. 거의 귀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까지 보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자꾸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4장 이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 여인들을 지칭하는 게 여자들을 지칭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번역에 아마 다른 이 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기록돼, 간음한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인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냐면 저 위로 가요. 저 위로 수도 없이 올라가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여인들을, 창세기에 나오는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가 뭐 거인들이냐 뭐냐 뭐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데 이 키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치장을 쫙 하면요 엄청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응?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없어.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막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 미쳐 막 미쳐.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열광을 하고 미쳐가.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뭐 인기 있는 사람을 스타를 좋아하는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간음 들어가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간음한 자 이미 간음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그런 것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를 자꾸 끌어들이는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이미 동성애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했던 시대가, 이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도덕성이,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주신 양심과 도덕성이 그걸 막았었거든요. 이제는 이 시대에 그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동성애 혼인신고할 수 있게 해주지요.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면 이제 잡아가요. 이게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해요. 입양해. 그 이태원 클럽 같은 데 다 게이바인데 그걸 게이바라고 말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그런 짓을 하면 가만히 안 두고 잡아먹어 버릴 거예요, 아마. 암소가 암소를 좋아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가 새끼를 못 낳아. 망하는 거예요. 숫소가 숫소를 좋아해. 뿔난 숫소끼리 둘이 어울려가지고 나들이 가면서 자기야 뭐? 이따구로 하고 다녀. 암소는 암소끼리 좋다고 다니고. 송아지가 안 태어나. 나중에 소가 찌그렁찌그렁 늙어서 다 죽어버려요. 송아지가 없어. 더 이상 농장을 할 수가 없어. 양계장의 닭들이 유정란을 얻어야 되는데 닭들이 그렇게 안 해. 토끼도 동물들이 그렇게 안 하면 주인이 다 잡아먹을 거야 아마.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치워야 돼. 근데 하물며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데
인정해주자. 법을 만들어서 인정을 해주자.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을 하지 말자. 이게 잘못됐다고 말 못하게 하자는 법을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은 그걸 막으려고 막 국회에 뭐 서명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신천지 그냥 빵 터졌잖아요. 동성애 터졌지요.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다 하면서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걸린 이 시대에 여러분들 경건할 필요가 있어요. 좀 행동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갔다 와서 걸리면 개망신 나가잖아요. 좀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신분을 감추고 거짓말했더니 인천에 그 이름을 바꿨더만 거짓말 강사라고. 그 이름이 거짓말이 돼버렸어. 5차 감염까지 나왔대잖아요. 얼마나 망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지 말고 특히 젊은 뭐 20대, 30대 노래방 이런 데 가지 말고 웬만하면 좀 참어. 안전할 때 가. 안전할 때.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를 묻어갖고 와서 가족에게 퍼뜨리고 교회에 퍼뜨리면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퍼뜨리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죄악을 받게 돼요.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 내가 주의했다면 주의해도 걸릴 판인데 주의에 부주의해서 걸리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광고에 막 나오고 이 TV에 나오고 복음을 전해서 착한 소식을 들려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를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해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지기 마련이지요. 누군가 나를 좀 깔보고 무시하는 거, 그래 내가 예수님 높여드리고 내가 낮아지면 그거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참습니다. 차라리 예수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요즘 호랑이 잡아갖고 가죽 벗기면 잡혀가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걸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고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거든요. 교회 논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논리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해요. 묵묵하라, 침묵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너의 모습을 넣어라, 감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아라. 이게 교회 안에서 행해질 이야기인데 세상 논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놓기를 즐겨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활절 연합예배 그 강단에 초빙되는 그 자리를 놓고 교단마다 머리를 디밀고 한 달을 툭탁툭탁 해대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밖에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 조찬 기도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뭐가 있길래? 청와대 안에 하나님 안 계셔요. 사람이 있죠, 사람. 그냥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와대에 계실 거라는 오산 하면 안 돼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집에 못 있어요. 다른 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다고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핍박하고 그 핍박을 은혜로 여기고 요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교회가 겸손해질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낮추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낮추면 높이시리라예요. 낮추면 높아지리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면 내가 높아질 거야. 아니.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이야기예요. 높이시리라, 높아지리라가 아니고 잘 읽어야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응? 얼마나 낮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요 계산이죠. 우리가 막 누구랑 다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까지 내가 참는다. 이게 우리거든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게 우리야.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 왜 안 한 척 그래? 나만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예요. 부부 싸움을 하든 친구랑 싸우든 누구랑 싸우든 야야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한 번 더 건들면 오냐? 한번 해보자. 나 더 이상 못 참. 이게 우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다려라. 인내해라. 성경에 인내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함 아니에요? 인내함, 오래 참음.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이 민족의 성품이 그런지 빨리빨리. 그런데 이 외국에서 이 빨리빨리 굉장히 좋아한대. 그런데 신앙에서 빨리빨리 없어요. 오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바보스럽지요. 바보스러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왜 기득권이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했을까요? 군대를 일으키거나 왕하고 손을 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벙어리가 말을 해요. 병원을 잘못 가면요 병이 안 나아요.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의사를 잘 만나면 병이 고쳐지든지 좀 통증도 덜해지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다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뭐 어디 유명한 병원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셔가지고 제자들 12제자 풀어가지고 12제자 병원 해가지고 어디다 차려놨으면요 이거 뭐 무슨 의료보험 이거 안 하겠죠. 저 어디
응? 병원도 어디 휴양지 같은데 크게 져가지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응? 마음만 먹으셨으면 딱 접수하러, 병원 접수하러 가면 접수하자마자 기도해주고 벌떡 나와버려요. 돈 받고. 응? 야, 너 기도 한 3번 해야겠다. 한 번에 얼마씩이야? 야, 돈 받고. 응? 병원들 다 그렇지요. 유명한 병원일수록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뭔가 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이 찾아올 때 확 막 박수를 칠 때 예수님께서 확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다른 곳으로 피해 가셔요. 우리는 안 그래요. 목사도 안 그래요. 성도님 막 교회 성도님들이 좋다 그러면 목사도 막 입이 귀에 걸려요. 좋아가지고 그렇지, 이 정도는 목회를 해야지. 방송, TV 방송까지 나가는 거죠.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해라, 낮춰라. 그리하면 높으시리라. 교회가 만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대감을 얻기를 원한다면 교회도 바싹 낮아져야 돼요. 초대 기독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했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이 사회가 교회의 기대치를 가집니다. 기대치를 가져. 돈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고요. 야, 저기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뭔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져요. 이 기대치가 한 20년 전에까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이미 수도 없는 실망감을 세상 속에 줘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기대치가 영락없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다시 겸손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고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더러운 것 묻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더러운 것 묻은 것을 서슴없이 닦아줄 줄 아는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도 좀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곶 중앙교회가 야, 저 교회 교인들은 참 착하고 참 겸손하더라, 이런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땅 사는 교회 말고, 건물 사재끼는 교회 말고, 사람 불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런 교회 말고, 사람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교회, 돈을 움켜쥐고 사람을 놔버리는 교회 말고 사람 때문에 돈을 놔버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이 건물 자체를 사랑하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전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성전 때문에 다 멸망당해요.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올바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금 이 나라의 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는 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참지 못하는 자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 겸손하라, 낮추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에 있는 죽어가던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